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다 암송하시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마음의 평안과 또 만족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벌써 이제 1월 지나고 2월 됐습니다. 금년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 강화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배가 좀 부르고 등이 따스면 괜찮은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것을 정기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인이 몸에 올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들도 유아들도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때가 되었는데도 울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져야 건강한 것입니다. 식욕을 못 느낀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별로 안 해서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때가 되면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고 배가 고픈 것,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끼니 때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이러한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움직이게 하고 뭔가를 하게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를 찾는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타국에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린 후에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고픔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 먹고 배고픈 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배고픈 거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는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했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배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집을 생각해내고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동기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전쟁통에 피난 오신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했습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는 다 안에 이렇게 점잖게 계시던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민 초기에도 오신 분들 중에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줄이고 목말라 본 사람은 감사를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에도 오래전에 우리가 살아있던 어린 시절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밀가루 배급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옥수수빵 급식으로 받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시절, 배고팠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끼니 걱정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간적으로 지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여전히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미의 그 IT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고운 진흙을 잘 말려서 구워가지고 과자처럼 먹인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속이 다 엉망입니다. 위에 흙이 차고. 근데 배고픈 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마다 사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3월이면 가게 되는 그 네팔 지역도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먹고 살 거 구하기 위해서 버스 위에 그냥 짐차 위에 다 주렁주렁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일을 할 걸 찾아서. 가난한 나라 지금도 있습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뭔가를 움직입니다. 어디론가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감정이 감사를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가 하는 점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혼은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인생이 편안해지지도 않았고 정말 문제가 더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 4장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드실 양식을 마을에 가서 구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게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허기를 채울 양식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성취될 때 만족감을 느끼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한 자의 자리에 오르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줄이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어야 할 제목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 이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의라고 번역한 그 성경 원어의 진정한 의미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의로운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의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다는 것, 두려운 마음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건 누가 했지? 그래도 나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본능적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비로소 부끄러운 것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해야 할 첫 번째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아주 짧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용서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용서해야지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하나만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로 집중하셔야 돼요. 막 한꺼번에 제일 힘든 게 여러 개 떠올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사람만 용서하시면 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다 사랑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냥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게 뭘까? 너무 많은 일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많은 일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였지? 하나만 딱 생각하시고 그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용서하고 한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만 용서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서의 의, 이 모든 의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만하면 퍽 괜찮은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부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남편인가? 이웃 사람들이 보고 참 그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부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퍽 괜찮은 사람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나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여러분, 이웃들이 보기에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에 내 이웃이 보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어도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온유한 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늘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배고플 때 우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늘 애통해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에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애통해야 하는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의에만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줄이고 목마르다 보면 이것저것 다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체로 해로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만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팔다리에 마비가 오신 분,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은 병상에 누워있다 보면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다시 걷지도 못하고 힘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에 큰 수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옛날 움직이던 대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면 옛날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오직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늘 애통해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의에만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이 심령, 이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셨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부르게 해준다는 말은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심판의 기준으로서 의에 목말라하고 주려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배부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제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부름, 이러한 만족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더욱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성공하면 여러분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전체가 어두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다가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서 회복이 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비수를 품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증오하는 마음,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없습니다. 이때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줄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게 되면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부름의 은혜, 영혼의 만족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팔복 강화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네 가지 모습,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거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배부름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영혼이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런 심령에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